봉독해드린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 끝부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12정탐군도를 통하여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그 땅에 그들이 본 것을 평가하며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그 땅에 그들이 본 형편의 보고의 내용을 들어보면 10명의 정탐군들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장대한 거민들을 보고요, 믿음 없는 원망 섞인 부정적인 보고를 모세에게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다. 힘이 크다.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전부 백성들이 들을 때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말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차지해야 될 그 땅의 거민들을 보니까,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보기는 40일 동안 그들도 정탐하고 그 땅을 보고 왔지만, 그러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온 그 땅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도 봤지만 그들이 강대하고 성읍이 견고하지만, 성읍이 크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 차지하자. 우리는 그들과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의 각기 다른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 제목은 디딤돌 신앙, 걸림돌 신앙입니다. 디딤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이렇게 국어사전은 설명합니다. 그걸 디딤돌이라 그래요. 그럼 걸림돌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반대로요, 어떤 일을 이루거나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그게 걸림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유형의 디딤돌이나 혹은 걸림돌이 되는 환경 여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이 좋은 기회 혹은 좋은 조건, 이걸 말할 때는 디딤돌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환경이, 그것이 디딤돌의 환경이든 걸림돌의 환경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에 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걸림돌과 디딤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디딤돌의 환경 여건이나 걸림돌의 환경 여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의 디딤돌이라도 거기 걸려 넘어지면 그냥 걸림돌인 거예요.
왜요? 걸려 넘어졌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요. 자긴 디딤돌로 삼았는데 결과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의 디딤돌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여건의 걸림돌이라도 우리가 디디고 일어서서 그의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가져오게 하면 그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에 넘어졌어도 그걸 계기로 삼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계기가 되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면 그러면 그게 디딤돌인 거예요. 이런 걸림돌과 디딤돌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그 환경과 여건들이 걸림돌의 환경이든 디딤돌의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데 디딤돌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기회의 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기회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시는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우리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디딤돌의 환경인가 아니면 걸림돌의 환경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여건의 돌들을 내가 디딤돌이 되게 활용하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돌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대하는가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환경 여건을 내 신앙에 유익되게 하면 그건 디딤돌 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 여건이 내 신앙에 해가 되게 하면 그건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 흔히 좋은 조건의 부모를 만나서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죠. 가난한 집안에서 정말 형편없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고요. 종종 보면은 그 부모의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인생의 결말에 비참해지는 걸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해서 성공담을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 보잖아요. 우리의 환경 여건이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느냐 흙수저 물고 태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친 돌도 높은 담도 디디고 일어서면 타고 넘으면 디딤돌 되는 거예요. 작은 돌도 걸려 넘어지면 걸림돌인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 했어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을 역설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에 이 마치 걸림돌과 같은 환경 여건들이요, 우리의 편하고 좋은 환경의 디딤돌의 돌들보다 우리 믿음에 유익될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걸림돌 때문에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예수 믿게 됐다고 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잘 안 찾아요. 찾을 필요를 별로 못 느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자꾸 디딤돌만을 원하고 디딤돌만을 즐겨 사용하고 자꾸 디딤돌이 되려고만 하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걸림돌들을 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즐겨 사용하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디딤돌이에요. 좋은 조건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이 있게 하시는데 즐겨 사용하는 돌이 디딤돌을 즐겨 아니 걸림돌을 즐겨 사용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꺼려하는 거, 싫어하는 거, 피하려고 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러면서 2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 이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택하여 자녀 삼으셨어요.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믿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있음이 믿어지게 하신 게, 이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믿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깨달으면 이거 우리 부끄러워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에겐 시대적으로 우리보다 좋은 조건이 많았지만 그거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됐다. 네. 우리가 원치 않는 걸림돌들이요, 부끄러워하는 걸림돌들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감사의 조건이고, 이게 자랑할 거란 말입니다. 이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뛰어나고 똑똑하면 여기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성경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걸림돌도 디딤돌로 여기고,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아서, 걸림돌을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디딤돌이 되게 만드는 게, 이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가지고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디딤돌로 할 수가 있을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깊은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종종 걸림돌의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된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연구해서 이걸 우리가 디딤돌로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너희의 걸림돌은 미련한 거, 약한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그걸 디딤돌로 만들려고 고민하지 말고, 궁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게 디딤돌이 될까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게 해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요. 우린 종종 우리의 걸림돌을 가지고 이거 감추려고 이 조건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요, 막 길을 쓰잖아요. 돈 없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의 걸림돌이니까 돈 벌려고 길을 쓰고요, 배우지 못한 게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지장이 되니까 배우려고 길을 쓰고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너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틀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의 차이를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신앙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종종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념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 방법으로. 아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한 걸림돌을 내가 디딤돌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약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게 사용하시도록 해라.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디딤돌 신앙의 자세란 말입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디딤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과 신앙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내 신념으로 나를 의지해서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 그럴 때가 많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신념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어떻게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걸림돌의 환경 여건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의 신앙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가지고 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드러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건가요? 성경적인 걸림돌이 디딤돌이게 하는 방법. 걸림돌의 환경 여건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수단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직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수단 방법을 의지하다 하다 안 되면 뒤늦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내가 하다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을 때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찾는 거지. 그럼 걸림돌의 환경에서 구체적으로 디딤돌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걸림돌이 변해서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좀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어린 신앙이고요. 기복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요. 걸림돌이 바뀌어지기를 구하지 말고 걸림돌 그 자체로 내 연약한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영혼에 유익되게 해주세요. 내 믿음에 유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걸림돌로 인해서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걸림돌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걸림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장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성숙한 깊은 기도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걸림돌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디딤돌의 결과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달마다 그것 가지고 바꿔달라고, 좋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림돌의 환경 요건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고 은혜 회복의 기회로 삼으면은요, 아 그래, 이럴 때 하나님 다시 만나야지, 내가 이렇던 은혜 좀 회복하자, 좀 나를 돌아보고요, 내 앞에 걸림돌이 있을 때요, 그거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거 없애버릴까, 그 생각보다도요, 그래,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좀 깊이 한번 만나야지. 응?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그걸 디딤돌이 되게 하면 우린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게 되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걸림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지 마십시오. 내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가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보십시오. 왜? 나 스스로에게는 약점이 약점일 수밖에 없지만 내 약점이 뭐가 장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장점으로 쓰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내 약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택하셨다, 그것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내 영광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려고 디딤돌을 쓰시지 않고 걸림돌을 쓰신다. 하나님이 걸림돌은 쓰임 받아봤자 영광 돌릴 게 하나도 없거든. 저게 뭘, 네가 뭘, 너 나타나는, 그래 너 보니까 진짜 그건 하나님이 한 거네. 네.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지혜가 뭡니까?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하는 지혜. 걸림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디디고 일어서려고 하십시오. 일어서려고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요,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만요,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 앞에서는 때로 피하기도 해야 돼요, 감추기도 해야 돼요. 왜요? 저들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면 안 되잖아. 그럴 땐 피하십시오. 그럴 땐 감추십시오. 하나님 앞엔 감추지 마십시오. 사람 앞엔 때론 감춰야 돼요. 나보고 실족해가지고 아유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만 감추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택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저도 돌아보면 조금만 환경이 나아지고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남배우다 공부 많이 했더라면 나 예수 믿었을까 싶어요. 목사요? 아 이거 상상도 못하지요. 그럼 우리 여기서 반대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럼 뭐 굳이 알 필요 있어요? 그거를? 반갑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종종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디딤돌을 걸림돌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내가 몰랐는데 그 방법을 쓰고 앉았네, 보니까. 내가 지금.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디딤돌로 주셨는데 그 디딤돌을 내게 걸림돌이 되게 사용하고 앉았네. 그래서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 비춰봐야 돼요. 내가 그러고 앉았네, 멍청하게 지금. 하나님 디딤돌로 사용하라고 줬는데 걸림돌로 쓰고 앉았네. 그것 때문에 다 걸려 넘어지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법은 알든 모르든 필요 없어요.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모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디딤돌로 준 거를 걸림돌로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디딤돌로 쓰라고 줬으면 빨리 디딤돌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모르니까 걸림돌로 사용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어요. 가다가 자빠졌으면 거기 왜 자빠졌는지 한번 돌아보고 다음번에 지나가면 거기 조심해서 가면서 자빠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에이 재수없네 툭툭 돌고 뭐 때문에 걸렸는지 바라보지도 않고 가다가 다음번에 가서 또 자빠지고 앉았어. 거기서 또 자빠지고 앉았어. 또 자빠져가지고 툭툭 털고 뒤도 안 돌아봐가지고 왜 넘어졌나 생각지도 않고 또 가다 다음번에 거기서 또 걸려 또 자빠지고 앉았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딤돌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 가지고요 수도 없이 걸림돌로 사용되어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서 내게 디딤돌로 주신 것 가지고 내게 걸림돌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나태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그거 디딤돌 삼으라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하라고 믿음 더해지라고 그 안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기쁨 누리라고 이래 줘놨는데 그거 줬더니 그냥 거기에 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영원한 관심도 없어 지금. 여러분 디딤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주신 육신의 축복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나태함과 게을러짐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디딤돌을 육신의 디딤돌로만 사용하려 그러지 말고요 영적인 디딤돌로 활용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 주시는 건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편하고 행복하라고 거기다만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더 높은 지위 얻고 더 큰 집 사고 더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디딤돌로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축복 주면 그것 가지고 또 육신의 디딤돌 삼아가지고 더 큰 집, 더 잘 되는 거, 더 큰 회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 축복은 주시는 축복은 육신의 디딤돌로만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걸 영적인 디딤돌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상이 있게 해야지 그거 하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육신의 디딤돌 주면 그거 가지고 육신으로 쫓아내려고만 디딤돌 삼네?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주시는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요 영적인 디딤돌로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을 때 영적인 디딤돌로 활용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다를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육신의 축복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되게 해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축복의 디딤돌을 주시면요 육신의 축복의 디딤돌 가지고 여기서만 행복한 게 그냥 그것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행복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의 행복까지 같이 느껴본다니까요. 그 즐거움 한번 맛보세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누릴 수 있는 이걸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나로 인하여 감동받아가지고 저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거 야 이거 맛들이면요 정말이에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늘 새벽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의 제물들을 즐거움으로 드린 것 때문에 백성들이 본이 되어서 다 즐거움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장인데요 그 역대상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기물들을 그들이 헌물하는데요 여기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7번씩이나 기록되어져 나와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평생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 기물을 모으느라고 그걸 그렇게 즐거움으로 했더니 백성들이 다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하나같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헌물하는데 다 즐거움으로 드렸다고 나와요. 다윗이 하나 즐거움으로 드렸지.
다른 사람들까지 다 크게 감동받고 본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잠깐 제 얘기했어요. 새벽에. 안 들으신 분 때문에 잠깐 좀 하려고 그래요. 내 자랑이 아니고요. 그 얘기 끝에. 일본의 동경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이 숙소를 잡아주셨는데 호텔이 얼마나 좁은지 조그만지 화장실 대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앞에 있는 욕조에 무릎이 닿습니다. 얼마나 좁은지요. 근데 그게 하루에 호텔 비용이 15만 원이더라고요. 6일 동안 그 호텔을 쓰는데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숙박비가요. 호텔 비용만. 하룻밤 자고 나서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호텔에서 불편해서 못 자겠어요. 너무 좁아서요. 목사님, 사택에 좀 들어가 자면 안 되겠냐고요. 마침 목사님이 나이가 좀 나보다 많으셔서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두 네 분이 계시니까 그래도 같은 아파트가 뭐 크진 않아도 그래도 방이 2칸입니다. 거실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옆방으로 쫓아내고 주인방 내가 차지하고 거기서 내가 잤어요. 아무리 보면 내가 호텔에서 혼자 자는 게 편하지 사택에 들어가서 눈치 보고 거기 자는 게 편하겠습니까? 또 100만 원 돈 들어가는 거 숙박비가 아까워서 그게 뭐 내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거 전략해가지고 일본에 가는 교회들이 뭐 그렇게 여유가 있겠습니까? 한번 부흥하려고 그러면 강사협의 드려야 되지요. 경비 드려야 되지요. 참 물질 때문에 부흥회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내가 그렇게 그분한테 그렇게 내가 조금 불편해도요. 조금 불편해도 그렇게 해드려서 그 내외분들이 흐뭇할 거 생각하니까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사용하라고 육신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디딤돌로 사용하라고 하는 육신의 축복 가지고 내 육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쓰는 거 여기서만 기쁜 거 알지 이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쓰는데 거기서 기쁨 한번 맛보라니까요. 그 기쁨이요. 여기서 은혜가 넘쳐요. 여기서요.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딤돌로 사용하라고 육신의 복을 주시면 그냥 육신의 디딤돌로만 나 즐겁고 행복하고 육신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내게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한 사람에도 유익되게 하고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저도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좀 감동도 주고 좀 본이 좀 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정말 보람이 있다. 야 기쁘다.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맛 좀 드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맛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즐겨 섬기면 돼요. 거기서 와요.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온다니까요. 뭐 내가 인격이 뭐해서 아닙니다. 사람이 성품으로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 즐겨 섬겨보세요. 한번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잠시 잠깐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잘했다 상 받을 텐데 수고했다 잘했다 잘 참았다 너 거기도 한번 소망 두고 살아보세요. 그 맛 한번 맛들여 보세요. 그럼 종종 하는 말 너희들이 그 맛을 알아? 이 맛 알아? 이 맛? 예수 믿는 이 맛? 육신적 축복의 환경을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영적 디딤돌로 삼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육신의 축복을 주셨더니 그걸 육신의 디딤돌로 삼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더니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는데 여기다 쓰지 않고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을 영원한 성 바라보고요. 이 땅에서는 아껴가며 장막 생활하고요. 텐트 치고 살고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그걸 히브리서 11장 9절이야 10절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본받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오히려 조카 롯은 복 좀 받았다고요. 자기 집 짓고 살았어요. 아브라함 더 크게 복을 받았는데도 그 3대에 이르기까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복을 디딤돌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성 바라보고요. 거기 위해서 사용하려고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의 환경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이 오히려 내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하는 신앙생. 오늘 본문의 정탐꾼들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장대한 거민들을 자신들과 비교하여 바라보고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할 전쟁의 걸림돌로 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장벽으로 장애물로 걸림돌로 바라봤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을 그 땅의 장대한 거민들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쟁의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디딤돌로 삼고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 밥이라 그런 거예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도리어 저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위한 전쟁에 저들이 우리를 도울 자들이다.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밥이다. 저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을 더해준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걸림돌의 환경을 여건을 디딤돌로 삼는 믿음은 환경과 여건을 나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디딤돌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게 진짜 신앙의 디딤돌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디딤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면으로 아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을 자기가 조절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내가 조절하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디딤돌 삼는 게 아니에요. 그 걸림돌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게 디딤돌 삼는 거지요. 그 걸림돌 가운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디딤돌 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믿음의 디딤돌 삼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게 앞서 말씀드린 신념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신앙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신념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너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네 인격, 네 성품, 네 노력, 네 수단, 네 지혜, 네 경험, 내 신념 가지고. 아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앙망하며 하나님이 지혜 주시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게, 하나님이 소망 주시게.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 당연히 해야지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란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 신앙생활도 내가 잘하려고 노력,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룬 것 가지고 하나님 보시지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그게 내 노력과 힘으로 행하는 신앙생활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행하는 신앙생활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는 신앙생활을 훨씬 귀하게 보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 여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환경이 디딤돌이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걸림돌을 사용하셔서 나의 있는 연약함, 부족함, 미련함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걸림돌이 디딤돌 역할을 하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사람은 나를 드러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경우처럼요.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건 내가 주는 은혜야. 너의 그 연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나타나 도리어 바울의 걸림돌 되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 걸림돌 때문에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걸림돌이 능력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린 자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바꿔주기만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걸림돌이 도리어 디딤돌로 역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구하는 게 이게 이 신앙이 디딤돌 신앙이란 말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쓰시옵소서 이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라보는 게 디딤돌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디딤돌로 바라보시니까 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의지하고 겸손하고 나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 걸림돌이 이게 이 걸림돌을 내가 인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디딤돌이구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게요. 피하지 않고 디디고 일어서는 게 디딤돌 신앙이란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치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보는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니다. 걸림돌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디딤돌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디딤돌로 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을 가지고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걸림돌의 환경을 디딤돌의 환경으로 삼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걸림돌의 환경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걸림돌의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걸림돌의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요? 걸림돌의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걸림돌의 환경을 피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구하기보다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 자신이 디딤돌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디딤돌 신앙이란 말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걸림돌의 환경 여건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삼고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하는 그렇게 지혜롭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